비가 내리시는데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자연 현상을 가만히 보면 우주의 묘리가 무상심시 미묘법 그러잖아요. 우주의 묘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아까도 천수경 할 때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원만이라고 할 때 둥글다는 거죠. 두루두루 원만. 무해대비심, 걸림이 없다는 거죠. 대단하니겠죠.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물방울이 동그랗잖아요. 떨어지면 진창이 되지만.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비눗방울 놀이 하잖아요. 비눗방울 이렇게 후 만들어서 불면 말이죠. 동그랗게 되거든요. 네, 둥근 원처럼 돼요. 모든 게 다 둥글거든요. 3계 유역급정리라 부처님 말씀에도 이 광활한 우주는 대칭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하늘나라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고 지옥의 세계도 유관지옥, 무관지옥, 아비지옥 그래가지고 대칭으로 돼 있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공부하지 않는 그런 학생 없잖아요. 수학이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뭐 컴퓨터를 하거나 뭐 인터넷을 하거나 무슨 뭐 인공지능을 하거나 뭐든지 다 좌표가 들어가요. 좌표. 그 좌표를 보면은 상대방과 나서 이렇게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X축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이제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제로 포인트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나보다 제로 포인트 위로 가면은 플러스고 제로 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면 마이너스예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네. 항상 이분 포인트 나와 남 사이 이렇게 마지노선을 그어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1, 2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올라가요.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모두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내 쪽으로 나의 쪽으로 뭔가 이익을 많이 그렇게 가져오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건 이 원의 세계, 원형의 세계, 원형의 세계는 모두가 다 둥글둥글 돌아가잖아요. 그 X좌표, Y좌표는 뭘 얘기해? 대칭을 얘기하거든요. 하늘나라도 3층으로 돼 있대요. 그리고 이른바 악도라고 하는 것도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전부 다 이 균형과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남을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말이죠. 선의 힘이 강해지죠. 선과 악은 정확하게 뭐냐면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고 남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은 그것은 부정적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공부한 대로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유죽시무요 무죽시유라. 나라는 존재 이게 뭐냐면 때가 되면 다 사라져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도모하면서 확실히 분명한 사실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 내가 뭔가 베풀 땐 즐겁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뭔가 물건을 끌어들여도 즐겁긴 하죠. 근데 그것은 항구성이 약해요. 내가 뭘 이렇게 많이 남보다 차지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무거워지죠.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래요. 그 악이란 말은 불교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이 명쾌하거든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걸 선이라고 그러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과 자비. 모든 게 다 뭐냐면 이렇게 남을 배려하면 가벼워지고 그만큼 또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부처님 세계가 나와 함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자꾸만 끌어들이면 못해요. 그런 마음은 탐진치라고 그래서 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심이라는 건 몸과 마음 가운데 독을 자꾸만 양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항상 나를 자꾸만 우선시하다 보면 나를 자꾸만 주장하면 남들과 문제가 생기죠. 남들을 배려하는 걸 선이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그러고 자비라고 그러잖아요. 자비와 사랑. 근데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악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내가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악이라는 거는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악심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본래 무아니까 본래. 악심은 항상 그것이 뭔가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악은 소멸돼야 되는 거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소멸의 운명을 지고 태어난대요. 소멸의 어떤 운명을 지고 이 땅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 악이 등장할 때는 항상 뭐라? 파멸을 그 운명처럼 알고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악이 파멸할 때는 전쟁이 나거나 싸움이 나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 주장을 자꾸만 하다 보면 싸움이 나잖아요. 나라 간에도 자꾸만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귀결되는 게 전쟁으로 귀결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무리 봐도 전부가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니까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웃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뭐 벌건 대낮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죠. 또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악이 자꾸만 그렇게 자심해지다 보면은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어떤 정치학자는 국제정치학자는 해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위험스럽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직전과 같대요. 나라마다 다 군비를 증강시키고 유럽이 또 더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자꾸만 어령되다 보니까 뭐 대만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박이 떨어질 때도 동그랗게 떨어지고 비가 떨어질 때도 동그랗게 떨어지고 그 뭔가 물방울 비누방울을 만들 때도 저절로 동그랗게 생겨나요. 그게 전부 다 어떤 자연의 이치 같은 거잖아요. 자연은 원만한 걸 원한다. 둥글둥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마음은 광대원만하거든요.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상대방을 배려하면 원만해지죠. 왜냐하면 둥글둥글해지니까. 나가 녹아지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들어오시고 그 제약막작하라. 악행을 하지 말고 중선보행하라.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속에 살아라.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 가지로 사랑이 너무 결핍된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항상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지구가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고 내일 뭐 지구가 정원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죠.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그렇게 말한 철학자도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연마한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 또 다 언젠간 떠나야 되지만 그러나 뭔고하니 그래도 마음을 좀 광대원만한 마음, 무예대비심, 걸림없는 마음. 자연의 어떤 근본 도리가 다 그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생로병사, 생주일멸, 송주개공. 그러니까 뭐 똥그런 원 하나 그래 놓고 뭐 그렇게 하는 불교도 있어요. 원불교 뭐 이런 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나를 자꾸만 주장해 버리면, 자꾸만 이렇게 뭐냐면 나를 주장하고 많이 끌어들이면 결국은 뭐냐, 아까도 참선 말씀드렸죠. 참선, 명상, 요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꾸만 끌어들이면, 물질을 끌어들이면 무거워서 깔아앉잖아요. 그죠? 마음도 마찬가지로. 근데 자꾸만 비워버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 끌어들이려고 자꾸만 끌어들이려면 음식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시고 하면 그것도 뭐라 무거워지고, 비만은 뭐 백병의 원인이라는데. 그 나만 자꾸만 많이 뭔가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말이죠. 이게 다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어떤 이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뭐 제약막작 중선보행 자정계 시제불교 칠불통계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 무량한 부처님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의 핵심 뭐냐? 악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만 네 욕심만 차리지 말고 가능한 한 자꾸만 베풀고 버리고 피우면 뭔가 비우면은 가벼워지고. 제가 하도 시신을 많이 모시다 보니까 그래도 뭐냐 하면 평상시에 이 죽음에 대한 연습, 죽음에 대한 공부는 평상시에 많이 해놔야겠다. 예, 불교를 정말로 항상 이렇게 부처님 모시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죽기 연습, 그럼 좀 겁나는 얘기 같지만 항상 언젠가 어느 상황을 어떻게 내가 떠날지 모르니까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보살님이라거나 거사님들은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낫더라니까요. 확실히 이게 죽기 연습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듣고 이제 그냥 흘려버린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는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이었던 것이 우린 다 전부 다 언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어요. 매듭이 흘러가는 모든 영원으로 끊임없이 돌면서 이 우주가 전부 다 돌고 있잖아요. 성불하기 전까지 우주와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다 돌아야만 돼요. 돌면서 윤회라다. 윤회 3계 위여 급정륜, 그 윤회란 윤자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우주 3계가 전부가 다 돌고 있다.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잊지 않을 건,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엑스트라포의 제로 포인트에 저 위로 가면 항상 좋은 점수를 받잖아요. 플러스. 그 부처님 말씀에도 나보다 남을 생한 사람들이, 그죠? 내려놓기가 쉬우니까 그런 사람들은 떠나기도 편해요. 떠나는 것도. 그 돌아가신 모습들이 전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모시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광활한 우주,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모두가 도는 건데, 도는 건 전부 다 끊임없이, 당장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뭔가하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비워지니까 하늘을 닮아가고 허공을 닮아가고 부처님 닮아가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그런 거니까. 나보다 남을 배려하라. 그러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 나는 없어지잖아요. 그 나는 누가 된다? 무아가 되니까. 무아는 부처님이거든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상. 평생을 부처님과 친하다 보니까 떠날 때는 뭐라? 편안하게, 비교적 편안하게 떠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도 사실 시험이지만
매일매일도. 근데 이제 큰 시험을 칠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의고사 치는 것처럼 살자. 모의고사. 매일같이. 모의고사는 뭐예요? 시험하고 똑같은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시험 점수 대학교 들어가거나 무슨 시험을 칠 때 모의고사를 먼저 선행해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후장상이고 권력이 아무리 많고 부자라 하더라도 떠나는 거야 뭐. 죽음이라고 하는 폭군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꾸만 끌어들여 가지고 욕심을 많이 하면 애착이 크잖아요. 애착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참선하는 건 바로 뭐라?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공을 초월한 세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공을 초월한 세계로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거든요. 잠을 자다 보면 눈, 귀, 코, 몸이 다 막혀요. 물론 꿈속에서도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꿈속에 들어가면 전혀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3차원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깨고 나면 아무 기억도 잘 나는 것 같지만 뭔가 꿈을 꿨지 싶지만 뭔가 하여간에 차원이 좀 다른 세계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만나고, 그죠? 돌아가신 분도 만나고, 뭐 예지몽, 선몽이라는 것도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살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스님 정말로 선몽이라는 거, 선몽이라는 걸 좀 어떻게 받고 사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죠. 뭐 저도 이제 그런 거 체험하고 사니까 말씀이죠. 항상 부처님과 함께 지내시고요. 그렇죠. 물질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잠을 주무실 때 마음을 텅 비우고, 그죠? 잠을 주무실 때 가능한 한 말이죠. 나쁜 그림을 다 지워버리고, 수행이라는 게 결국 마음 가운데 찍어놓은 나쁜 그림들을 다 지워내는 거거든요. 나쁜 그림을 많이 지워내니까 마음이 비교적 맑아지죠. 그래서 꾸준히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니까 마음이 맑다는 게 시간과 공간을 많이 초월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을 맑게 하는 작업, 무구청정. 결국 무아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을 맑히는 작업이거든요. 선이라는 것도 뭐죠? 자꾸만 남에게 줘버리면 베푸는 마음으로 살면 어려운 일이긴 하죠.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남에게 베풀기만 하냐. 근데 그렇게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은 더 잘하세요. 부처님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루 온종일 자꾸만 끌어들이는 작업만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꾸만 찍히거든요. 부정적인 그림이. 그 나쁜 그림을 자꾸만 지우는 작업을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사랑이란 말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남에게 베풀면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죠. 그 남에게 자꾸 베푸는 마음은 나를 놔버리는 마음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녹아집니다. 그런 사람 편안히 돌아가세요. 잠자리도 편안하고. 제가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만나고 그냥 막 모시고 오고 막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약을 이렇게 챙겨가서 그 병원에 주는 약이 있거든요. 그걸 먹어도 잘 잠이 안 오고. 언젠가 말씀했죠.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이른바 말하면 수면제 같은 거. 정신안정제.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항상 이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꾸만 여러 가지로 궁리하다 보니까 그 잡생각,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자기에게 져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가 그냥 지레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무유공포, 반야식이 나오지만 공포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잠이 잘 안 오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못된 시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말이죠. 나는 저런 시어머니는 안 될 거야. 막 그러다 보면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 그러잖아요. 나쁜 그림을 자꾸만 그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우린 언젠간 이 육신을 다 놓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 그게 좋은 데 갑니다. 현실 세계 속에 부처님 말씀에 자성미타 자성불찰이라 현실 세계 가운데 자꾸만 뭔가 자꾸만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야지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지. 그런 세상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지만 부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만 그렇게 살아야지 육신을 놓아버릴 때 편안하게 겨울 수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부처님 말씀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덕은 번뇌란 도덕이래요. 업장이란 도덕. 번뇌 업장.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면 지금은 여기서 많이 끌어들이지만 죽을 때는 그것에 치여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죽질 못해요. 제대로 죽질 못해요. 이 고종명이라는 거 제대로 죽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내가 자꾸만 끌어들이면 부자유스러워집니다. 부자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근데 내가 자꾸만 내려놓고 하다 보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남에게 베푸는 걸 공덕이라고 그래요. 선근 공덕이라고. 자꾸만 끌어들이면 그건 공덕이 아니에요. 공덕이 짧아요. 그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마음이 많이 비워져 있으니까 부처님의 지혜, 이 우주는 지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 비눗방울도 뭐라 동그랗게, 우박도 동그랗게. 호두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호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꼭 우리 두뇌를 닮았다고 한 겁니까? 근데 조그만 동그란 그런 공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그게 주름살, 이 두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연의 이치가 있어요. 좌반구, 우반구 해가지고 딱 대칭이거든요. 두뇌가 대칭이에요. 이 우주가 대칭인 것처럼. 공덕이 수승해야 자꾸만 베풀고 펼치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요. 일도 잘합니다. 공덕이 짧으면 뭣도 제대로 안 돼요. 자꾸만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베풀거나 이런 사람은 넉넉한 여유가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죠. 이 허공은 우리가 뭔지도 잘 몰라요. 무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허공을 무슨 부처님 몸과 마음이라고 하고 경전마다 나오는 거. 허공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너무나 표현이 많으니까 지혜와 자비 그 당시고 허공은 무량무변한 중생의 생명 그 자체라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건 분명하잖아요. 호흡을 안 하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호흡은 그냥 공기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꽝이라는 거 아닙니까? 호흡을 어떤 사람은 빛이라고 그러고 허공은 부처님 광명이니까 불성광명, 지혜광명. 호흡을 우리가 하는 것도 뭔가 아니 지혜를 마시는 거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무진장을 마시는 거라고. 허공을 마신 것 어쨌든 허공이 부처님이라는 게 경전마다 나오는 거니까 불가사의한 거예요. 항상 참선하고 날 때 호흡을 중요시하잖아. 호흡을. 출식장 가능한 한 많이 내보내고 짧게 받아들이고 많이. 호흡의 근본 원칙은요 복식 호흡한다 그러죠. 저 아래 단전 부분으로 호흡을 쭉 끌어들였다가 내보내고 출식장 입식단 들어온 건 짧게 그 다음에 내보낸 거 길게 많이 내보내야 된대요. 많이 내보낸대.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네가 몸이 어느 부분이 아프지 그럼 뭐냐면 마음 씀씀이가 잘못되었거나 전생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간이 나쁘다 심장, 비장, 폐, 신장 이게 전부가 다 부분마다 전생에 없다라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가다가 이게 잘 안 되는 수가 많거든요. 잘 나가지는 못해요. 가다가 왜 멈춥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자동차도 달려가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공덕이 모자라니까. 기름이 모자라면 자동차가 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덕이라는 개념과 지혜라는 개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이 우주의 근본 법칙을,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근본 법칙은 뭔가 아니 모든 게 다, 왜 하늘에서 내린 비도 빗방울 동그랗게 빗방울만 그리는 그런 그 화가도 있더라고요. 빗방울만 아주 빗방울 그 자체가 빛을 받아서 뭔가 반영하는 그런 거, 아침 이슬 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정말로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너무 영롱하잖아요. 진주보다 뭐 더 고운 뭐 그 동그랗게 말이죠. 이렇게 그 풀잎에 이렇게 굴르는 그런 물방울 같은 거 보면 정말로 동그래가지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진주보다 더 고운. 그 자연의 원리예요. 홍에서 내리는 거 전부 다 동그란 그런 거, 우박 같은 거, 물방울, 무슨 눈 같은 거, 비누방울, 전부 다 묘하잖아요. 전부 다 둥글둥글. 이 우주의 모든 건 둥글둥글해요. 다 하늘에 있는 별들 다 둥글둥글하잖아. 다 전부가 다. 그 원만하게 근데 둥글둥글하면서 꽉 차 있잖아요. 그죠? 빈대는 없고. 그 이 우주가 전부가 다 어떤 그런 원리 따라 존재하는, 그 원리를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다르마라. 이 우주는 법이 있다. 그렇잖아요. 법이 뭡니까? 그냥 물방울이 생기는 걸 봐. 그 법이지. 비누방울 뭉게뭉게 동그래서 거품 일어나는 거 봐. 동그랗잖아 다. 빨래를 하거나 무슨 설거지 할 때 물 생기면 전부 다 방울처럼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방울이 뭐라? 항구적이지 않잖아요. 금방 깨져버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우주의 법칙을 법이라고 계법이라고, 계법. 계. 그 계를 잘 지켜야 된다. 항상 계를 잘 지켜야 된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뭐니 여벌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상이라. 계를 잘 지키고 살면서 마음을 항상 가다듬어라. 그 계정애란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에요. 보살님들 뭐래요? 지금 선몽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프로이드나 융도 고민한 거죠. 왜 사람들 꿈속에서 죽은 자를 만나는 것일까? 해보시면 아세요. 해보시면 아세요. 제가 장난 같은 얘기는 아니고요. 꿈속에서 다 능인선언 자리를 만나고 이게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대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키, 계 자체가 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이에요, 법. 이 우주의 법이에요. 이 우주는 법이 있어요. 뭐 법을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게 뭐라? 그동안에 이제 날씨가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자꾸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찬 공기가 오다 보면 홍에서 맺혀가지고 비가 돼서 떨어지잖아요. 덩글덩글하게. 또 어떤 데는 우박이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비는 방울 같은. 어디 가나 다 만상이 전부 다 방울처럼 생기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럼 또 올라가면 또 냉각되면 빗방울 돼 떨어지고. 그게 계고 법이에요.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키는 마음은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계를 깨뜨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그것도 법이에요. 내가 뭘 잘못하면 괜히 캥기거든요. 나라에도 뭔가 잘못하면 벌을 주려고 법을 만들었지만 그 근본 법을 만드는 철학, 뭐 법철학 이런 것도 있대요. 그건 전부 다 대우주의 근본 법을 뭔가 이렇게 나름 뭐 연구하신 분들이 다 그걸 만드는 거죠. 기우제는 법이 있어요. 법이. 그 법을 잘 지키, 계법. 대표적인 계죠. 계를 잘 지키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지혜가 온다고 그래서 이 사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교 신자는 이걸 기본으로 하려는 거예요. 지혜가 온 지혜가. 그러니까 죄 없이 그 탁월한 어떤 아이디어, 이데아를 개발해내는 사람들은 연구소에 박혀서 몇십 년을 투자를 하다 그냥 그러잖아요. 유레카 이런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법칙을 따르면 다 그게 원만하게 돼가는데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 광대원만 하니까 무해대비심. 법 따라 살면 정말로 마음이 평화로운데 그렇지 않으니까 각양각색의 말이죠. 그러니까 좌표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가 남을 자꾸만 배려하고 남에게 친절하고 남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플러스 점수가 남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플러스가 아니잖아요. 절로 가야지만 내 마음이 넓어지고 부처님 마음이 되고 여유로워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미련이 덜 남습니다. 미련이 있다는 건 뭐라? 남겨놓은 것에 대한 애착이잖아. 남겨놓은 것에 대한. 번뇌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거. 번뇌라는 건 물질 번뇌, 삼독 번뇌라죠. 탐진치, 그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번뇌와 갈등을 자꾸만 녹이면서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어떤 참여하는, 우리 알게 존재 모르게 존재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른 종교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 왜 나왔느냐? 개선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기회, 인신난득이라고 하죠. 이것도 법이에요. 왜 이렇게 태어났냐? 부처님께서 주신 기회거든요. 부처님께서 주신 기회. 너 나가서 전생보다 금생에 나가서 뭔가 나름대로 내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봐.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거기도 법이 나오거든요. 법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우주 그 자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금강에도 무아상, 무인상, 무아상은 이기심 내려놓는 거예요. 인상, 나와 남을 차별하지 말고, 무중생상, 부처와 중생을 차별하지 말고,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하나야. 뭐죠? 이기심이냐 이타심이냐. 그것도 가름이 가름. 내가 남을 배려하면 당연히 무아상이 되는 거고, 업장을 깨뜨리는 거고. 그 기도는 업장 소멸이냐 했잖아요, 부처님. 기도는 자꾸만 하게 되면 부처님 생각하니까 업장이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이기심이 깨지는 거죠. 업장 소멸이라. 선근의 증자이라.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뭔가 부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갈팡질팡할 때 나는 기도 안 내자다. 네. 그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고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감사를 안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끌어들이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만 고통이고 괴로운 건 괴롭죠. 자꾸만 내보내면 부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플러스가 되잖아요. 플러스가. 내가 자꾸만 남에게 인과응보라고 하죠. 내보낸다고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과 나는 하나이니까 우리는 우주가 다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원리잖아요. 우박이 오든 비가 오든 비눗방울이든 우주의 별들, 달들, 해들 다 둥글둥글하고 둥글둥글하지 못하니까 뭐가 나니까 깨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항상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하다 보면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파탄, 전쟁, 싸움, 이게 지금 전 지구가 으르렁대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또 무슨 그것도 걱정하잖아요. 그거 딱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냥 현재 충실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해서 뭐니. 지금 당장도 지금 할 일이 급한데 그냥 다 으르렁댄다니까요. 대만을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2027년도까지 대만을 해방시키겠다고 그러는데 2027년 아직 안 왔어요. 지금요. 그때 가서 걱정. 그때 가서.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르마, 이 다르마, 법을 어기는 걸 까르마라고 그래요. 비슷하죠? 법은 다르마고, 법을 깨뜨리면 까르마고, 법, 이응이고, 비읍이고 이런 차일까요? 네. 그러니까 우주와 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부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면 부처님과 하나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기, 인연 따라서 전개되는 것이다. 나는 없다. 인연 따라서. 제법이 정현생이요. 제법이 정현매력. 인연 따라서. 내가 많이 베풀고 펼치고 비우면 부처님 닮아가고 부처님 되는 거고요. 나란 없다 선언해가 몸과 마음을 그렇게 살면 이기심 따라,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 따라 살면 부처님 되는 거고요. 이기심을 자꾸만 하면 중생이에요. 그 이기심은 당연히 깨져야 되고 전쟁 일으키고 그 죽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것도 법이에요. 법이에요. 모든 게 다 법이라니까요. 법이라니까.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이 오셔서 그래요. 스님 참 이상해요. 유전은 유전인가 봐요. 왜 자기가 짜게 먹는데요. 근데 애들 꼬마 녀석이 이렇게 짜게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게 다 유전하는 거니까. 자기가 짜게 먹으니까 아이도 짜게 먹는다. 그때 듣고 보니까 재미나더라고요. 그게 당연하겠죠. 엄마 아버지가 고운 말을 써요. 그러면죠 아이들 당연히 고운 말을 쓰겠죠. 애들 앞에 냉수도 못 마시니까. 부모가 고운 말을 쓰면 아이들도 고운 말을 씁니다. 엄마 아버지가 부처님 법 따라 살면 아이들도 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 일요일날 이렇게 비도 오시는데 부실부실 오시는데 부처님 전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스님 남에게 뭘 베풀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항상 드린 말씀. 돈으로 베풀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에게도 고운 말하고 아들 딸들 고운 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고운 말하고 밝은 얼굴하고 그것도 다 보시예요. 화내엇이라고 그래서. 자꾸만 내가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정신적으로 캥기는 게 덜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괴로움, 정적인 괴로움이 점점 적어지게 되거든요. 습이 업이 되는 거니까 모든 게 다 유전하고 다 흘러가요. 네, 그래요. 분당 사는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108회 하는데요. 손주 녀석이 꼬꼬마가 꼬꼬마가서 할머니하고 같이 절을 한대요. 네. 저 애들 이렇게 조그마들 손녀 데려와서 이렇게 법당에 모시고 오잖아요. 그죠?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잠깐 부처님 보고 분위기를 못 느끼고 하다 보면 말이죠. 제가 그런 여잖아요. 그런 걸 잘하는 인간들이 정말 유대인들이라고. 모든 걸 잠깐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모든 걸 좀 아름답게 보면 그렇죠. 내가 잠깐만 상대방을 아름답게 보면 상대방도 나를 나쁘게 보진 않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잊지 않으실 게 왜 우리가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가 하면요. 우린 여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뭐죠? 참선 화두라고 말하고 화두 일념이라고 말해요. 한 생각으로 들어간다. 연불삼매, 연불일념, 연불. 부처님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덩어리 가져 있고 이건 언젠가 지금도 뭐 나이가 들면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뭐냐 하면 자기가 의사지만요. 70대 중반서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 건강검진을 자기도 안 받는답니다. 다 누구나가 다 나이가 들면 치매기가 있게 돼 있고 암이 자연히 걸리게 돼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누가 암이 그렇게 다 걸립니까? 아니래요. 다 그렇게 돼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노화가 되고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다 암 걸리는. 죽을 때 보면 거의 가다 말이죠. 그래도 병원에 갈 건 가야지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안 한대. 자기가 의사인데도.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건 점점 우리가 일념으로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나는 거 아니? 생각이 가장 우리 몸에 반응이 쉽게 오는 부분이 유전자랍니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많으니까 유전자에도 이상이 오고 자연스럽게 죽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암이 발견되고 그러면요, 오히려 수명을 단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하면 오히려 수명이, 자기가 의사지만 이렇게 봐가지고 권한답니다. 방사선 하지 마시라고. 항암 치료 이제 그만하시라고. 수명이 더 짧아.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세포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 기도를 하시거나 혹은 참선하시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점점 몸은 쇠약해지니까 몸을 놔버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여기선 뭔가 아니 말, 성대를 울려서 나온 말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이 언젠가도 말씀에 앙리 플로벨이라고 유명한 프랑스의 문필가가 있는데 유명한 인물입니다. 플로벨.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가장 적확한 단어는 하나밖에 없답니다. 하나밖에 없답니다. 근데 그 하나를 찾는 것이 내 글을 쓴 사람의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틀렸다고 봅니다. 어느 상황에 딱 맞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부처님 경우들 마음을 꼭 맞춰서 표현하는 단어? 그거는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 생각을 어떻게 해? 마음에서 있는 이심전심이거든요. 생각을 한 단어로 딱 집어내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죠.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한 단어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죠, 우린 머지않은 장래에 전부가 다 생각이 말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왜냐? 여기 살다가 그 다음에 뭐 이건 벗어버리는 겉옷 같다고 항상 우리는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뭐라? 이 몸을 가동하던 어떤 근본적인, 지금도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연불시수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래, 맞아요.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산은 산이 아니죠. 거기 그 자리에 영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 전혀 반대 얘기잖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산이 아니에요. 바다 밑에 있는 게 올라올 수 있고, 땅에 있던 게 물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고. 이게 지축이 지축이 일정한 시간마다 흔들린대. 뭐 10,000년이, 12,000년에 지축이 한번 흔들렸대다. 어쨌대다. 뭐 우리 알 수. 오톤 무크라운 20세기 최대 물리학자가 이게. 12,000년쯤에 이 사람은 남극 북극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 지축의 흔들림, 액시스 오브 얼스, 이른바 지구의 지축의 움직임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대요. 20세기 최대 지구 물리학자로 오톤 무크, 유명한 사람이죠. 계속 가서 남극 북극을 가가지고 자장에, 그러니까 도니까 자장층의 이동을 조사하고 보니까 남극 북극의 지축이 여러 번 흔들렸대요. 지축이 흔들린다면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북회기선, 남해기선 이러는데 그게 12,000년쯤에 한번 흔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 쓴 책을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흔들리는 거. 그럼 바다가 다 그냥 막 정말 천지개벽이죠. 천지개벽. 그러니까 이 지구는 하여간에 끊임없이 변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끊임없이 변해간다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말로 뭔가 바다가 육지를 덮어버린 그런 곳은 뭔가 아니 씻은지 사라질 것이고, 지구의 어떤 중심부 같은데 이런 데는 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뭐 노아의 방주니 뭐 이런 얘기 같은 게, 그게 뭐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니냐.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다 놔버리는 시간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건 뭐죠? 우리도 지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근데 뭐라?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도 현실은 긍정하고 살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니? 그러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럼 그렇게 묻는 자는 누구야? 묻는 자. 묻는 자는 뭐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그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다.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럼 묻는 자는 누구냐? 묻는 자. 묻는 자를 대라. 묻는 자를 대라. 이게 화두거든요. 묻는 자가 누구야? 산시수 수시수. 묻는 자는 누구냐? 네. 묻는 자. 네, 묻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 미생전,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넌 누구야? 천지가 열리기 전에 넌 누구야? 그걸 찾아가라는 거죠. 그 현실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인데 그 시간 공간을 떠나버렸으니까 마음의 세계를 현실로 옮기는,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고 부절한 게 많죠. 말이 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해요. 당신 왜 이렇게 내 말길 못 알아듣냐. 말길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당신 왜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냐 말. 이해를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마음을 어떻게 100%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순과 부조리와 불합리가 가득한 세계에 사니까요. 그 이해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라? 육신을 딱 벗어내 던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말이 잘 소통하지 않아요. 말이. 그러니까 수명도 짧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죠. 근데 이제 딱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숨길 수 없는 세계가 열립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죠. 숨길 수 없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여기서 음모할 수 있어요. 시체를 유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범죄를 은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 나라는, 여길 떠나버린 나라는요, 거긴 생각의 세계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염신비상이라. 생각을 뭐라? 소통산으로 하는 세계이다.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참선을 자꾸만 하고 기도를 자꾸만 한다는 게 바로 뭐라? 나의 생각을 청정무게 맑게 하는 거죠. 생각이 소통수단인 세계가 있어요. 생각이 말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거기 시간 공간이 떠났으니까 그 지난번에 염라청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왔어요. 아, 내가 뭐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당장 그 사람 불러내. 그럼 그 자리에 와 있거든. 네가 나에게 한 걸 그대로 말하라고. 그 염라청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 아까 좌표 쪽 X좌표에서 뭐라? 뭐 상부로 가면 플러스고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경전의 능원경에 다 나옵니다. 남을 자꾸만 배려하면, 그게 우린 좌표로 얘기하지만 경에 나온 대로면 남을 배려하게 되면 점점 뭐라? 나는 허공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자꾸만 배려하고 결국 내가 없어지면 성불하는 거니까. 내가 없어지면 시간과 공간도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없어져 버리면 시공을 초월해 버려요. 그러니까 선목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아무리 10,000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참 이상하다. 꿈을 연구했거든요. 아무리 10,000명 나온다 하더라도 꿈속에서 왜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것일까? 꿈속에서 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일까? 도저히 설명이 안 돼. 퀘스천 마크를 달고 그만 했다니까. 설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지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도 저 위에 보면 이렇게 배광 둥그런 거 있잖아요. 우린 배광이라고 그러잖아요. 후광이라고 그러고. 아우라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딱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여러분 개개인마다 사랑의 성질과 사랑의 상태, 사랑의 정도, 강도가 다 다릅니다. 후광의 빛이 다 다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갈고 닦은 사랑의 질, 퀄리티하고 사랑의 어떤 텐스, 강도, 이게 다 달라요. 그 지금도 여러분 우리 눈에 못 봐요. 근데 사람들마다 얼마나 플러스, 그죠?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 저 뒤에 배광이 있는 게 다, 그 우리 불교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서양에서도 뭐요? 전부 다 둥그러. 예수님도 이게 배광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가 천사의 마음을 가지면 천사들의 눈에 띈다는 거예요. 사랑의 강도가 다르니까. 악마의 마음을 가지면 악마의 눈에 띈다고 그러거든요. 둥그런 광도가 달라요. 이게
배광이 저거 아무렇게나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부처님 염라대왕이나 염라청 신장들, 지옥 무슨 저승사자 그러잖아요. 사랑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니까 점점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상대방이 뭐라 원하는 걸 해주는, 상대방 원하는 아내가 원하는 거, 남편이 원하는 거, 이웃사람이 원하는 거, 부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게 나는 얼마나 뭐라 부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까 계법이 있잖아요. 계정해. 얼마나 우주의 법을 잘 지키는가. 얼마나 마음을 청정하게, 마음을 안정되게 살고 있는가. 계를 잘 지켜야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지 거기도 나와요. 선정, 지, 안정, 계정에 똑같은 거거든요. 계정에를 확 다니는 거 육바람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혀로 말하고 성대로 말합니다. 근데 육신을 벗어내야 되니까 우리 항상 에너지 항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이 소통수단인 세계에 있다니까요. 당장 육신을 벗어내버리면 생각이 말인 세계가 있어요. 거기 속일 수가 있겠다 없겠다. 알라야라고 해서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말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에 뭐라 담긴 마음은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된 세계를 알라야라고, 함장식이라고 합니다. 그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았는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가, 이게 이제 전부가 다 강도가 달라요. 정도가 다르고 사랑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 부처님 말씀, 부처님 원하는 대로 사니까 당연히 뭐라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죄는 벌이다. 악은 죄악 그러잖아요. 죄는 이꼴 벌이에요. 선은 뭐라 상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막작 중선 보낸 거예요. 이 우주는 지옥과 천상세계 이게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강도가 다르고 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천당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가지고 여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천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 산다. 그건 뭐 어떻게 아름다움을 말이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불교에서도 부처님 뒤에 배광이 있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 배광이 있고 서양에서도 뭐라 예수님 뒤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똑같다니까요. 그 점에서 똑같다니까요. 게다가 성자들이 어떤 체험한 내용 같은 거니까. 천사들이 어떤 후광의 의미 같은 거. 그게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랑의 당체니까 당연히 뭐라 허공이 부처님이라는 건 경전 마다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당장 뭐라 정말 그래요. 사랑의 질과 퀄리티가 다르죠. 사랑의 어떤 강도, 정도가 다르면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어떤 뭐랄까요? 근본적인 어떤 그런 계량, 사랑을 계량한 거기 완전 사랑이니까 내 사랑이 몇 점인가 딱 금방 알게 되잖아요. 나의 빛이 얼마나 될까? 뭐 어렵지도 않아요. 내가 갈고 닦은 대로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자냐, 물질적인 자냐, 이타심. 사랑 여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랑 여하에 따라 가는 방향.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내 의향이 어떤 의향은 뜻이잖아요. 의향, 방향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강도에 따라 향방이 달라져요. 사랑의 정도에 따라 향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령들은 꺼못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악귀라고 그런 말이죠. 스님 어떤 때는 악귀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악령이라는데요. 네, 악귀는 뭐냐면요. 악령은 여기서 딱 죽으면 이른바 귀신들이 이른바 말하면 영국 중음신 같은 세계 거기 이제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판가름이 잘 안 나는 세계 악령. 근데 천국이라거나 뭐 지옥이 되죠. 그러니까 천국 그런데 결판이 나가지고 이제 지옥 악귀 그러죠. 그 악귀는 결판이 난 세계. 아직 결판이 안 난 정도는 영혼의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음신에 가 있는 걸 악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판가름이 나서 이제 완전히 어비정에서 보내버리면 악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수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랑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사랑의 정도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지금 다 배광이 있어요. 우리 눈은 그걸 감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보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임사체험한 사람들 저승에 갔다 오다 보면 사람들마다 빛이 보인다는 게 그런 걸 얘기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 말씀죠? 죄는 벌이에요. 악은 벌입니다. 근데 이른바 왜 벌을 내리고 왜 고통을 주는가? 그렇죠. 그건 뭐라? 벌과 고통이 없으면 악이 폭발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잘못하니까 폭발해버린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벌을 주거나 뭔가 고통을 주거나, 그러니까 악행을 거듭하고 그러다 보면 남의 나라를 그냥 멀쩡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러면 전쟁이 나는 거죠. 막 사람들 죽어가고. 세상에는 악마 같은 인간들도 많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힌덴부르크라고 독일의 장군이었습니다. 힌덴부르크. 러시아하고 싸움을 하다가 한 자리에서 러시아군 34개 사단을 쓸어버린 겁니다. 대단한 지략가였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당신이 양심의 가책도 없냐 하더니 나는 그 인간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멀쩡한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지. 나는 쓰레기로 봤다 이래. 근데 그걸 본 인간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힌덴부르크가 발탁한 사람이 히틀러니까. 거기서 배웠어요. 그런 이념입니다. 700만을 도륙한 거죠. 힌덴부르크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독일의 대통령.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이 우주의 구조가 3층으로 된 천국, 3층으로 된 천국, 3층으로 된 천국, 3층으로 된 지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과 마음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선과 악이 어떤 그런 지킬 박사 하이드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전생에 내가 살던 날을 뭔가 참회하고 반성하는가, 개선하는가. 이제 그런 학교도 다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은 길로 가고, 그렇지 못하고 말 안 들은 사람은 또 조폭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는 선생님이 이제 우리를 가르치지만 이 우주의 교사들은 이제 부처님이나 무슨 탁월한 인물들이 내려와가지고 길을 안내자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의 이중구조입니다. 지킬 박사 하이드시예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내가 그래 온전하게 살아야겠구나. 제대로 못 살면 그 다음에 염라청에 가서 혼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도 천사와 악마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자꾸만 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이나 제약막작 중선본행하게 되면 자꾸만 착한 일하고 자꾸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살면 천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말씀면 생각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천사들의 옹을 받는가 아니면 악마들의 옹을 받는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광명 있지만 광명을 가리운 게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무명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빛이 있으면 빛을 가리는 거, 이게 이기심인 겁니다. 이기적인 장벽이에요. 이게 이제 장벽이 이제 무명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의 장벽. 그 태양은 비치잖아요. 구름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제 비가 내리고 태양이 안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대치인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등급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얼마인지 말이요. 언제가 말씀해요. 기독교의 카톨릭의 성인들 가운데는 정말 개차반으로 악하게 살다가도 괘씸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괘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어둠의 먹구름이 지어지면 쓰러지면서 그렇죠. 제가 말했죠. 어거스틴 성당에 할 때 이제 어거스틴 그랬으니까 아우구스티노의 그 고백록 같은 거 보면 10대 때 사생활을 낳고 막 방탕하게 살던 친구인데 그런 사람인데 괘씸을 해가지고 교부 철학의 비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악마가 무슨 항상 천사 악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하니 자기가 어떤 길인가 의향이 어떤가 천국과 지옥은 우리 마음에서 대칭해.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마음을 잠깐 쓰면 뭐라 악마의 마음은 녹아지는 거죠. 종이장 앞뒷면 같아요. 그게 이제 걷어져 버리면 찬연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이라는 건 검은 구름이에요. 악의 정도에 따라서 흑암의 정도가 다른, 어둠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게 잘못했다는 국물도 없구나 이래 버리면 이제 좋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이게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실 게 정말로 부정적인 마음, 자꾸만 내가 물질만 생각하고 뭐 재물만 생각하고 욕망만 생각하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뭔가 아니 악령이 깃들이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 아니 자꾸만 돈이 최고야. 그죠? 돈이. 그다음엔 진리라거나 진실이라거나 법이라거나 이런 건 아랑어, 따르마 이런 건 법, 부처님 나라의 법 이런 건 아랑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뭐니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좋아 보여요. 부처님 세계는 그렇죠. 이놈이 주인 불변정의 나라의 성삼 분열이라 이른바 말하면 화장실에 가면 뭐가니 미충 그 꿈을 꾸는 거 있잖아요. 좀 징그럽지만. 근데 그런 벌러지들은요 똥통 속에 대단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 속에 인분통에 들어있으면 거기서 디스코를 춥니다. 빰빰빰빰 신나게. 근데 자기들은 들어온 걸 몰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뭐니 해도 미스김이 최고야. 뭐 이래버리거든요. 그게 진짜로 좋아 보여요. 이 악인들은 뭔가 하니 악이 좋아 보입니다. 진리는 웃기지 마 이래. 죽으면 고만이지 뭐. 그 남에게 막 주먹을 쥐고 전쟁 일으키면서 자기들이 남에게 뭔가 고통을 주면 즐거워합니다. 악을 행한 자는 진리를 몰라요. 부처님 이 우주 하나님의 위실력을 모릅니다. 근데 그 악인들이 괘씸하게 되면 또 뭐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계신 이후에요. 지옥에 계시면서 악인들을 변호하신 분이 악인들의 변호사가 지장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세상에서는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엔 숨길 수가 없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항상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투전장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도 자꾸만 그대로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기성이냐 이타성이냐 좌표를 놓고 위로 올라가면 상대방 쪽으로 가면 이건 플러스 점수를 좋게 받는 거예요. 마이너스적으로 가면 이기심으로 가면 이게 이제 뭐 점점 악도로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떠한가 자꾸만 자기 스스로 자꾸만 체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나빠집니다. 진짜 점수가 나빠집니다. 여기는 판사님, 검사님들이, 경찰 선생님들이 다 가름하지만 저쪽의 염라판관들은 게임이 달라요. 거기는 생각의 세계, 생각이 말인 세계라고. 그건 육신을 벗어내고 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안팎이니까. 자, 이제 오늘이 5월 5일 날이고 다음 주는 이제 초파일이 있으니까 부처님 오신 날 연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니다. 혼탁한 곳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등불을 밝힌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 되시고 자 오늘 아침에 비가 온 데로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